네,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율법에 대하여이고요. 이 율법이라는 게 저도 이제 그 교회에 다니고 또 신학교에 다니면서 신학교에서도 굉장히 율법하면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고지식한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좀 율법적이다 이러고 뭐 신학교 다니면서도 막 좀 약간 율법적이다면 약간 좀 이게 꽉 막힌 듯한 느낌을 많이 주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율법적이다라는 게 사실 그렇게 나쁜 것들이 아닌데, 조금 그렇게 인식이 되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럼 저희가 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좀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율법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 율법이라는 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좀 나쁘게 인식을 하나라고 했을 때, 이 좀 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주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일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나쁜 게 아닌데, 무슨 주의가 붙게 되면 굉장히 나쁘게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좀 저희가 이런 율법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용도는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흔히 율법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율법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잘 알고, 구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율법과 복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이런 관계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이 굉장히 잘 다루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19장 1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셔서 그들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영구적으로 순종해야 할 의무를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이를 어길 때에는 죽게 된다고 경고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딱 주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한 율법과 행위 언약 했을 때 저희가 그 율법과 행위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그 7장이나 이런 언약 신학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게 행위 언약이라고 하면 이제 창세기 2장 그 17절에 나오는 그래서 그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건 이제 개인적이고도 온전하면서 정확하게 또 영원히 해야 되는 건데 그 의무에 따라서 이걸 지키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고 이걸 어기면 영원히 죽는다. 정령 죽으리다. 이렇게 나오는 그 창세기 2장 17절부터의 그 흐름이 있죠. 그런 걸 가지고 또 이제 인재론에 조금 살펴보면요. 구원론적으로 우리가 타락 이전에는 저희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있었고 지키지 않는 그런 선택권도 있었지만 타락 이후에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권들이 있죠. 율법을 전혀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서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는 이런 선택권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고 또 재창조될 때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구절로는 이렇게 있고요. 성경구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한 율법 했을 때 이런 행위언약적인 부분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저희가 이 행위언약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도덕법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뭐 아니면 이제 뭐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라던가, 거짓말 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런 도덕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행위언약은, 하나님께서 다 해도 되는데, 그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것을 어기면 영원한 죽음이 있을 거다. 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어떤 영원한 원리, 행위의 원리들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피조물로서 저희가 순종할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요리문답 98문답에 보시면요. 도덕법이 요약된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십계명은 이런 도덕법을 요약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도덕법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했을 때
십계명을 보면 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또 십계명이 성경 앞뒤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교회에서도 좀 이런 십계명 같은 부분은 좀 저희가 교육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외우고 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이 사실 교리 교육을 많이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안 하는 추세가 된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여기 이제 19장 이해 보니까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이 율법은 여전히 의에 대한 완전한 규범으로 존속했다. 그러니까 타락한 후에도 이 율법은 계속 지속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10계명으로 두 돌판에 써 전달해 주셨는데 처음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한 것이며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한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10계명은 처음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 또 나머지 6개는 우리 이웃,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뭐 십자가로 설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요. 도덕법이 요약된 것이 10계명이다. 그리고 이 도덕법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의에 대한 완전한 규범으로 존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또 이웃과 화평하면서 이웃을 돕고 살리는 자가 돼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뭐 제가 이게 한국어로 정확히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republic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뭐 재발행, 뭐 어떤 새롭게 뭐 발행됐다, 재출간됐다, 아니면 갱신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던데 갱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재발행이 개념이 맞지 않나 싶은 게 시내산에서 저희가 이제 모세가 이 10계명을 받아오잖아요. 이 10계명을 행위 언약에 대한 재발행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이렇게 주어진 도덕법과 어떤 행위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다시금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해서 뭐 갱신됐다 아니면 재발행됐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것을 명시는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2장에 보니까 19장 이해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10계명으로 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신학적으로 논쟁이 약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큰 메이저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19장 3에 보니까요. 보통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법을 주셨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규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그가 행하실 일, 그가 받으실 고난과 그로부터 주어질 유익을 예표하는 것이었으며 또 다른 일부는 도덕적 의무에 대한 다양한 교훈들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모든 의식법은 신약시대인 지금은 폐기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율법 외에도 다양한 율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행위언약과 도덕법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행위언약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행위언약은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거긴 하지만 이제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뭐 양심에 사실은 쓰여 있잖아요. 뭐 또 나쁜 짓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도덕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의식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율법에는 도덕법, 뭐 혹은 자연법이라고도 하고요. 뭐 영어로는 moral law, 그 다음에 또 natural law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덕법 혹은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의식법이 있고요. 뒤에 살펴볼 뭐 시민법, 그 다음에 시민법 말고 그 재판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아직 미숙한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나오거든요. 아직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교회랑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혹자는 이런 개혁 신학이나 장로교 신학이 대체 신학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너희들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구약에 주어진 약속들과 신약에 있는 성취와 약속들의 어떤 연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직 미숙한 교회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미숙하냐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았지 그리스도의 실체를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했고 너무나도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자들의 모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좀 택함 받았지만 너무 선민사상이나 또 자기들이 중심이었죠. 물론 이방인들도 조금 있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대체 신학이 아니다. 교회와 연장선상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의식법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배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배와 또 그리스도에 대한 규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도덕적인 의무들, 그래서 다양한 좀 우리가 의식을 지킴으로써 도덕적인 의무도 가지고 그 다음에 좀 다양한 교훈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주목을 할 문장이요. 모든 의식법은 신약 시대에 폐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폐기라는 단어를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폐기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이제 좋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이게 완전히 역할이 끝났고 이러니까 이 폐기를 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다 하고 나서 폐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이 시민사회에서 이 법을 폐기할 때는 이제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해 어떤 법을 제정하겠다 했다가 어떤 법을 이제 폐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의회에서 폐기를 하겠다고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럼 이제 이 법은 쓸모없으니까 폐기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공인인증서 같은 거 저희가 뭐 폐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인증서가 아직 쓰고 있지만 뭐 액티브엑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은행 공인인증서 폐기하자 했을 때 한 번에 그냥 폐기를 하죠. 물론 이게 잘 돼서 폐기가 됐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해서 한 번에 폐기하자 이렇게 한 그 폐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떤 주체가 뭘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식법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가 된 거죠. 전혀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적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 19장 4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도 주셨으나 그것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법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그 누구도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구속할 때 효력을 가지는데 더 이상 이런 의식법들은 그러니까 시민법과 재판법은 그 누구도 구속하지 않는다.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재판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도 이제 시민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시민사회에 이 정치적 집단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어떤 국가에 대한 법이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살 때 과속 티켓이 한번 끊긴 적이 있어요. 이게 되게 자랑은 아닌데 과속 티켓이 어떻게 끊겼냐면요. 제가 시카고에서 한 번 받아봤습니다. 가속은. 저 과속 티켓 잘 안 받는 사람이고요. 한 번 받아봤는데 그 미국에서 제가 시카고라는 중부 지역에 있었거든요. 미국이 워낙 크니까 이사를 하려면 그때 한 5,000km 정도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3,600km, 한 5,000km 정도? 일주일 내내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요. 미국 중부에서 미국 서남부로, 남서부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해서 오는데 고속도로니까 이제 미국에서 80마일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130km 정도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오고 있었어요. 130km로 크루즈를 키고 가고 있었죠.
가고 있는데 이 조그만 마을에 진입을 하니까 갑자기 시속 제한이 80km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사인을 늦게 본 데다가 이 언덕이 딱 있는데 그걸 딱 넘는 순간 경찰이 딱 찍더라고. 이제 그 자주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 위법이 뜨는 곳이니까 이 항상 노리고 있죠. 이 경찰들이 여기 주로 위법을 한다. 이사하는 애들이 많이 당한다 하면서 텍사스주에서 이 티켓을 먹었는데요. 이 과속이 많이 되니까 그때 40만 원 나왔는데 벌금이 텍사스주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 코트로 와서 법원으로 와서 뭐 항소할 게 있으면 항소를 해라 하는데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텍사스까지 25시간 운전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갑니까 해서 40만 원 이렇게 내고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텍사스주의 법이 있고 캘리포니아주의 법이 있죠. 그 법에 따라서 다르게 이게 카운트가 됩니다.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국으로 오면 한국 법으로 처벌을 못하기 때문이지 일본에서 막 국제 송환법 해가지고 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법대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시민법, 재판법은 그 국가에 종속돼 있는 법이기 때문에 어떤 이 정치적인 집단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거든요. 그래서 재판법이랑 시민법의 이런 어떤 원리들은 어떤 시민사회에 있어서 그 시민사회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에 대한 기준,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법이죠. 그래서 뭐 저희가 어떤 뭐 문제가 있으면 어떤 특별법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법들을 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시민사회가 지향을 하는 어떤 그 도덕에 대한 어떤 규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법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다 이제 뭐 최근에 회복되긴 했지만 그 나라 백성과 함께 시효가 만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된 거는 다르죠. 폐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완전 폐기를 한 거고 어떤 액션이 취해져서 어떤 행동이 취해져서 버린 거고 이 시효가 만료된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자연스레 없어진 거예요. 자연스레 시간이 지나서 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는 개념처럼 시효가 만료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민법이나 재판법은 이게 시민사회의 종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것이 뭐 기독교인들을 구속한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시민법이 성경에 나오는 시민법이 우리를 구속을 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모든 나라가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일반적인 원칙들이 그냥 나라에 따라 적용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뭐 당연히 그냥 도덕적으로 생각할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거지 뭐 이스라엘 법이 최고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과 시민법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 만료되고 뭐 폐기되고 하신 걸로도 아시겠지만 일시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이 바빙크 개혁교의학의 문맥으로 보면요, 이 의식법과 시민법 두 가지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한 민족을 위한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야 할 영원한 것이다. 율법은 불완전하고 그림자와 본보기였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은 의식법과 시민법은 불완전하고 그림자와 본보기였으나 복음은 완전하고 유익들 자체의 실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거룩하다 할 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뭐 재판법이나 시민법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가끔은 사실 뭐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나 뭐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배우고 뭐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어떤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동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거룩함, 세상과 분리됨, 어떤 좀 특별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그런 그 사람들의 교육 방식이라던가 재판법, 시민법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우러러 볼 게 아닌데 저희가 좀 이런 부분에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법 이런 거는 충분히 뭐 토론 문화나 배울 점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전도를 하는데, 뭐 전도를 하러 나갔다기보다는 그냥 택시를 탔는데 하루는 우버를 불렀죠. 공항을 간다고. 불렀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분이더라고요. 운전을 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1시간 정도 나누면서, 그때 또 맡겨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뭐 이런 거 좀 대단하지 않냐. 나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스라엘에게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은 것 같다. 특히 교육이나 그런 것들은 너무 좋은 것 같다 해서 좀 혹시 뭐 너가 받은 거에 대한 팁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이스라엘 그런 교육들, 뭐 성인식이나 이런 걸 다 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서 종교를,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종교를 가지고 어떻게 좀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는 그런 것처럼 인도를 받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저희 안에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진짜 우리가 어떤 뭐 이런 걸 동경할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또 더 나올 수 있는 게 희년이라고 있죠. 영어로 Year of Jubilee라고 하는 희년, 이것은 이제 재판법 또 혹은 시민법이 아니라 의식법에 해당합니다. 의식법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의 법이라기보다 의식법에 해당을 하는 건데, 이 희년이 이제 가난한 그 뭐랄까 이 50년마다 안식일이 7년마다 오니까 안식일 7년이 지나고 나서 7번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 년이 이제 50년째에 이런 희년이 선포가 되죠. 그때 이제 노예에게는 자유가 선포가 되고, 또 가난 때문에 뭐 조상의 소유나 뭐 빚을 져가지고 땅을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걸 돌려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이제 이 희년이 사실은 뭐 저희가 이 좀 좋은 마음에 가난한 자들이나 빚진 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법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희년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빚을 지고 이 땅에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방이 된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뭐 미국에서도 가끔 있었지만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정치인들도 이걸 특히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뭐 토지 공개념이라던가 어떤 뭐 희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희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 교회 이거 연구소까지 있어요. 이 희년 재정을 위한 희년 납이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것이 저희가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법으로 만들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의식법에 해당하던 거지 재판법이나 시민법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법에 해당하는 것, 자연법에 해당하는 것은 더욱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되게 좀 실수를 하는, 그래서 이건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19장 5에 보니까요. 사람은 의롭게 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도덕법에 영원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서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에서 이 의무를 어떤 식으로라도 결코 패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더욱 강화하셨다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되게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 도덕법과 자연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해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죄함에서는 해방이 됐지만 이 의무에서는 당연히 의무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도둑질 해도 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살인을 해도 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거짓말을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당연히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으로서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하셨다, 더욱 강화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좀 잘 주목해서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런 반율법주의나 뭐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배경을 처음에 살펴볼 때도
이 당시에 예정론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이 예정이 돼 있으면 내가 뭐 대충 살아도 구원받는? 그리고 열심히 살아도 구원받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 지켰는데 내가 예정이 안 돼 있다 이러면 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들이 있었던 거죠. 고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율법주의로 살자. 율법 필요 없다. 율법 폐기됐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굳이 우리가 이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냐 해가지고 좀 약간 그 복음의 이름에 먹칠하고 막 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염려를 한 거죠. 물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는데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빙크 학자를 보면요, 제가 참 바빙크를 좋아하는데 이걸 읽어보면 그리고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주의 법에 따라 행할 것이다. 복음은 일시적이지만 율법은 영원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에 의해 회복되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이 율법과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더 이상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은 의식법이나 어떤 재판법, 시민법이 아니라 도덕법과 자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이 뉘앙스,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게 있고요. 천국에 가서도 당연히 율법을 지키면서 인간답게 또 구원은 가장 또 인간답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형상대로 회복되니까 당연히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원론에 대한 좀 논쟁들도 있고요. 논의들도 있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과 화평하게 지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의해서 회복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듣기 거북한 게 복음이 영원한 거지. 아까 앞전에는 바빙크가 복음이 영원하다고 율법이 일시적이다 해놓고 왜 여기서는 복음이 일시적이고 율법이 영원하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시민법과 재판법 그 의식법에 대해서는 율법은 일시적이고 복음,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인데 도덕법과 자연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구원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는 율법은 영원하고 복음은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묵상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못하는 게 천국에 가서 한 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전도운동이죠. 전도는 천국에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타락한 이후에 존재했고 그 다음에 재림 때까지만 딱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이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볼 때 복음은 일시적이지만 율법은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이 율법에 너무 묶여가지고 율법이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데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서 어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된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가 하는 게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관계는 조금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장 6에 보니까요. 19장 6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 때문에 의롭게 되거나 정죄받지 않지만 율법은 그들 자신에게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용하다. 그러니까 정죄되지 않지만 이걸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구원을 잃는 것도 아니지만 매우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유용하냐? 그것은 생활의 규범으로서 그들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되며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본성과 마음 그리고 삶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율법에 비추어 살펴보게 될 때 그들은 죄를 더욱 자각하고 죄로 인해 겸비하게 되며 죄를 증오하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된다. 또한 율법은 죄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 자신의 부패를 억제하는데 유용하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죄를 범할 때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을 살펴볼 때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과 또한 율법을 성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을 지켰다고 주는 보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 억제하는 이유가 율법이 선을 행하도록 권하고 악을 행치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해도 그것이 그들이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나옵니다. 네, 굉장히 길죠. 저도 타이핑을 하면서 너무 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크게 설명할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육적인 용법. 율법이 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인도한다라고 해서 율법의 제3용법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다.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떤 삶의 규범이 되는 거죠. 영어로도 rule of life라고 해서 이런 삶의 규범이 된다. 룰이 된다라는 거죠. 법규가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율법을 알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율법에 구속되고 정죄받지 않지만 구속되지도 않고 정죄받지도 않지만 율법은 우리의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인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19장 7에 보니까요.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잘 이룬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억제할 수 있으며 또한 율법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일을 자유와 기쁨 속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율법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게 복음의 은혜와 뭐 전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또 바빙크를 끝으로 좀 읽어보면요. 복음은 실제로 언제나 율법과 연관되고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 언제나 율법과 함께 짜여 있다. 복음은 언제나 율법을 전제하고 또한 복음이 증거될 때 율법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다라는 거죠. 결국 복음은 스스로 하나님께 대해 책임 있는 존재이며 따라서 반드시 믿음과 회개로 부름받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율법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를 성취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복음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든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수용할 것을 초대하고 심지어 이를 위하여 믿음의 선물까지 제공한다. 이 끝부분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은혜되고. 율법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해서 우리가 열심히 성취를 해야 되는데 복음은 사람이 내가 가진 모든 의,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수용할 것을 초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이거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놨으니까 가져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물까지 제공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좋은 음식이 있으니까 먹고 가라 하는데 뭐 택시비가 없는데 그러니까 택시비까지 주시고 뭐 알아서 뭐 데려가라고 기사까지 제공해서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풀코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감사하다. 내가 어떤 뭔가 올바르게 살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패러다임, 틀이 되시니까 반석이 되시고 가이드라인 되시고 이정표가 되시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도께서 그걸 안 하시고 따라오라 했으면 어려웠을 텐데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은혜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요.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도덕법, 자연법, 이 양심의 문제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또 의식법과 재판법, 시민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배의 규범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함께 폐기되었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제 실체가 왔으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재판법과 시민법은 이스라엘 나라에 종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유효기간이 지난 거죠. 이 시효가 만료된 겁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폐기가 되었고 재판법은 만료가 되었고 이 도덕법 또 자연법은 영원히 또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구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구원의 길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랑은 저희가 선을 끊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율법이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율법주의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그리스도가 새로 율법이다 해서 그리스도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은 객관적이고 또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으니까 저희가 참되게 기쁘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되게 오해를 하시고 또 너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시는데 살아가고 계시는 걸 좀 많이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일 때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서는 해방이 됐구나 이거를 아시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 율법에서 해방이 됐으면 우리 양심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율법 관련해서 좀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금 더 조명하는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